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원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시간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해서 성가대를 조금만 자제해달라는 부탁이 군으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또 워낙 민감한 시대이고 최근에 교회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있기에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성가대에서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성가대 찬양을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참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상으로 이전에 진행되었던 영상으로 이 시간 대처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영상은 예배 후에 밴드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는 지금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네 번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철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철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조금 더 힘을 넣어서 철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네,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우노라면 자녀들 가운데 철든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참 철없는 자녀들이 있지요. 자녀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으면 뭐 그렇다고 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없다면 이는 분명히 부모님에게 참 근심거리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자기의 도리를 다 잘 이행한다면 부모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아주 유명한 비유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보면요, 철없는 두 자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작은 아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 분깃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분깃을 받아서 밖으로 가출을 해가지고 허랑방탕하다 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던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탕자는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큰 아들도 탕자인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돌아온,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집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여전히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집 가까이쯤 왔을 때 자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을 부릅니다. 이게 웬 음악 소리냐? 이는 당신의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을 인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매야? 성경은 눈 씻고 찾아봐도 매야는 없습니다. 매야? 아니 그놈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하고 막 땡깡을 피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큰아들을 달랩니다. 왜 그러냐? 아니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놈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저는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놈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다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불합리합니다 하면서 아주 땡깡을 부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야, 나에게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나에게 있는 게 다 네 건데 지금 소를 잡았느냐 염소를 잡아주지 않았느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 네 동생이 나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죽지 않고 돌아왔다. 이것은 마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나만이 아니라 저의 형인 너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며 달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작은 아들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지만 큰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병을 거역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은 했지만 이의 의식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니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린아이 마냥 자기만 알아달라고 어린아이 마냥 그렇게 땡깡을 지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작은 아들이 더 큰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아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작은 아들은요 자기가 탕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내가 이 문제를 끝내려면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잔치까지 베푼 것입니다.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집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의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고, 나름대로 자기 의에 빠져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민이요, 종교 지도자요, 성경의 박사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큰 내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도 드리고요, 구제헌금도 드리고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금식도 하고요 하면서 자기들의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만큼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철들지 않은 철부지들입니다. 아니, 마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위치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만 알아달라고 속 좁은 모습으로 땡깡 부리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참 많지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리새인들만 택하신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세리들, 이런저런 죄를 지었던 죄인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어쩌면 기초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아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만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도 고난받게 될 것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실 것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었다는 거죠. 이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은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 말씀 한두 절만 찾아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충실하고 계신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소위 성경 박사라고 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지만 본질도 모르고 기초도 모르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의 선을 가지고,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걸 못마땅해 여기며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 비유에서 큰아들도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모르고 종들처럼 부득이 일만 하면서 동생이 나갔다고 돌아왔을 때 그걸 싫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집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세상 말로 꼴통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없는 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아버지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동생이 죽었다고 살아난 것 같다. 그렇다면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예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였다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다면, 와, 참 우리는 마음이 좁아가지고 저들과 함께하는 게 참 힘든데, 와,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받아주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처럼 왜 예수는 저 사람들만을 위해서, 왜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어쩌면 교회 리더자들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게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요? 성경을 나름 잘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모든 예배와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 목사, 또는 우리 장로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 나는 성경을 나름대로 잘 알아. 나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내가 새벽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의가 되어 나는 늘 교회에 있고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는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의 중직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느냐, 성경의 본질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짜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설교자로서 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설교를 딱 하고 마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이 그냥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대든 말든 그냥 자기 할 도리만 하고 그냥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딱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양이, 죄인이, 세리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 이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서기관에게도 있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서기관들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지금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있느냐? 자, 이야기 들어봐라.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 게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었대요. 근데 그 양을 한 마리 찾아 나섰다가 찾았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양을 목에 걸쳐 메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들어간 비용을 따지면 양 한 마리 갖고 안 됩니다. 경제 논리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양 한 마리 정도, 드라크마 동전 화폐, 드라큘라가 아닙니다.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가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 경제 논리로는 안 맞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탕자같이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잔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주인, 본문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로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좀 봐라. 야, 너희가 볼 때 이 큰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큰아들의 위치에서 어떻게 처신했어야 되겠느냐?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큰아들의 모습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작은 아들이 초점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리들이고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큰아들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큰아들의 모습을 들었지 정상이냐? 그게 큰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자기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하겠어? 그럼 이 설교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이행규 목사가 설교하고 있을까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문제 없어. 이 설교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희한하네. 꼭 들어야 될 사람이 꼭 빠지더라. 이게 바리새인.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큰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들어라. 착각에서 벗어나라. 너희도 역시 죄인이다. 좀 귀를 열고
내가 전하는 말을 선입견 갖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편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발 철 좀 들어라. 너희가 먼저 택함을 받고 너희가 먼저 성경을 접하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걸 기뻐했어야지. 그것을 비난해? 좀 철 좀 들어. 좀 성숙해져.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목사에게도 예수님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아니, 무게 잡지 말고 크게 대답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권사님들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모든 집사님들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 없어도 된다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듯 그 누구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다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그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탕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소위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교회에서 제일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는 사람 누구냐면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자기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야말로 진짜 탕자인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앞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이 설교는 그 성도가 왔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꼭 빠지더라, 이러고 앉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는 나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가장 먼저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바리새인처럼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교회에 있고 모든 예배 자리에 있고 늘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바리새인이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하여 철든 성도가 아니라 철없는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큰아들처럼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떼쓰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 땡기는 것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마이웨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 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든 목회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어떤 일을 하자고 어떤 훈련을 받자고 제시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자기가 잡고 싶은 것만 잡는 마이웨이의 이런 신앙생활, 우리 조국교회의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들지 않은 성도들도 사랑하십니다. 지금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설교 실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든 성도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철들지 않은 성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나님의 사랑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큰아들처럼 땡깡을 부리고 철없이 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복음으로 성숙하라라는 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성숙해져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숙한 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철든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철든지 않은 성도도 사랑하시지만 늘 그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철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든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든 성도가 되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철든 자녀가 되려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부모님의 지금 짐이 되는 게 무엇인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철든 자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 나에게 있게 하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에 합당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살아가는 성도, 그가 바로 영적으로 철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초신자는 초신자, 중직자는 중직자는 중직자,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내
직분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초신자에게는 용납되는 문제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초신자 정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자리에 맞는 생각, 말, 행동, 이게 철든 거예요. 어른은요, 나이를 먹었다고 무조건 어른은 아니, 물론 어른이죠. 그런데 어른다운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 먹었다고 어른다운 어른 되는 건 아닙니다. 어른은 어른 노릇을 해야 어른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영적으로 철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비워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의도 앞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편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철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기분과 감정을 따르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때 여러분은 철든 성도입니까? 철없는 성도입니까?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바른 신앙생활과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철든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가 철든 성도가 된다고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힘듭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가 밖으로 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밖으로 도는 것은 추천할 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설교는 그때그때 우리 상황과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 못지않게 잘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는 사람이잖아요. 설교 시간에 설교의 집중도는 진짜 최고입니다. 이 시간에도 좋은 분이 한 분도 없어. 제 눈이 날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왜 들어가나 보니까 여러분 하도 저를 쳐다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도 최고입니다.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요, 설교만 잘 들으면 안 됩니다. 광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설교는 이론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면, 광고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제시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야 될 현장을 소개하는 게 광고인 것입니다. 광고를 별개로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광고를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교회 생활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요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신년을 맞이해서 다 100% 모여서 어떤 기관의 주관으로 사회자, 기도자, 특송자 다 있고 그 주관으로 참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수가 돼요. 그래서 사회자도 없고 대표 기도자도 없고 특송도 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냥 담당만 정해놓았어요. 그렇지만 그 담당이 정해졌다면 그 담당들은 적어도 그 당일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시든 영상으로든 참여해서 그날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설교라면 언제 누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제안하는 게 광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광고를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광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분들이 극소수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조국 교회의 모든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광고를 듣고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거기에 따르려고 동참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광고를 듣고 이건 나하고 관계없어, 나는 이거 못해, 너무 쉽게 나는 못해, 그렇게 그냥 딱 잘라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갖고 어떻게 성숙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좋은 것만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편한 것만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듦도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훈련에 필요하다면 제시될 것이고, 제시된다면 버거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저도 압니다. 설교를 조금 전에 끝냈으면 심플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혀 부담이 안 간다는 거, 부담이 안 가는 설교만 해버릇하니까 조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심플하게 자기 할 도리 하고 딱 끝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사건건 지적을 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지적을 하시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다 알아들어요. 또 알아듣는 건 끝내주기 알아들어요.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구만. 그럼 나들으라고 했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꿍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를 쳤어. 보셨죠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번도 안 쳤습니다. 나를 쳤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렇게 앞장섰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거든요. 왜 지적하셨습니까? 미워서요? No.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에,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기에,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이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정신 좀 차려, 철 좀 들으라고, 귀를 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눈치 없으셨습니까? 저들이 지금 이 소리 들으면 탁 틀어질 거 아셨어요. 그래도 사랑하기에 하셨다고요. 저도 지금 이 교회 생활 잘하라고 이 이야기는 안 하면 심플하다는 거 알아요.
지금 이 설교 앞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많이 찔리시옵소서. 찔리되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야지 귀를 틀어막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보다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장선 리더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는 여러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적극 참여하십시오. 부득이한 일이 있다면 미리 말씀도 주시고, 그것 또한 우리 성품 훈련입니다. 말도 없이 안 나와버려, 말도 없이 안 해버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한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엮였다는 건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 또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 여기에 함께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요.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상한 종말론을 들고 나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종말론 다루는 게 조심스러워져서 너무 많이 못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원리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리더십에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지금 아멘을 안 여러분, 성가대가 있는데 각 파트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각 파트의 성가대원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잘 따라와야 아름다운 하모니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지휘자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질러대고 그냥 끌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성가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휘자로 담임 목사를 세웠다면 담임 목사의 지휘에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목사의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아멘을 않기 때문에 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이것을 강조하기도 조심스러운 것은 가끔 그 목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남용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강조하기가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국중앙 성결교회 등록했는데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신앙의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서도 신앙 훈련을 못 받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철든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지겠냐고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목사의 어떤 개인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말 듣지 마십시오. 아니, 저를 내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하여 뭔가를 제시하고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기를 제시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적극 동참하십시오. 부득이한 일로 동참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숙함도 지니십시오. 저는 신앙의 성숙만을 요구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 인격의 성숙, 지적인 부분의 성숙을 함께 균형 있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목사요, 그런 관점에서 날마다 복음으로 성숙하라는 표어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참여할 상황이 안 된다면 당연히 인격적으로 기본이죠. 그거는 참여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회사에 결근해야 될 상황인데 말도 없이 결근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생활, 요즘 자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요,
너무 훈련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목사님 거기까지 들어오는 건 너무 간 겁니다. 우리 다 성인입니다. 자율권에 맡겨두시지요. 그냥 강단에서 적당하게 너무 부담 가는 설교하지 말고 적당하게 심플하게 20분만 딱 설교하세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버거워도 제시할 때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제시할 때 참여하십시오.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 신앙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는 소극적으로 하면서 밖으로 돈다? 어떤 선교회에 또는 어떤 기도회에 또는 교회 정치한다고 어떤 지방회에 어떤 총회에 돌아다니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면 본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본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성경 공부와 이거 모든 것들을 하십시오. 이거 하고도 갈급해서 더 배우고 싶다. 그럼 목사에게 요청하십시오. 근데 목사가 나 더 이상은 성경 공부 가르쳐 줄 힘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거든 나가십시오. 다른 데 가서 배우십시오. 그러나 본교회에서 하는 건 참여도 하지 않고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기도에도 참여하지 않고 신앙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도 않고 밖으로 돈다? 위험합니다. 위험했고 앞으로도 위험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걸 금합니다. 본교회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셔서 날마다 달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얻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다 남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예배까지도 다 영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교회 유튜브에 모든 영상이 다 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상에 들어가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너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요. 저보다 한 10배는 잘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쉬워, 재미있어, 깊이가 있어.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영상으로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딴짓 할 정신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쫓아오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하지도 않고 밖으로 도는 거 옳지 않습니다. 부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시고요 어린이부 설교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아멘 해도 제가 시험에 안 든다니까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해가지고 사울이 막 삐져가지고 이게 막 돌아가지고 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님들 잘 대우해 주시고 부목사님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멘 하시옵소서. 부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고요 아주 잘해요. 그거 다 들으려면 여러분 정신 없을 겁니다. 정신은 있어야 돼. 하여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본교회 중심으로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지시라. 그래서 영적으로 철든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